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도자이되 교회나 성도에게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되 기도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도자는 기도자다. 지도자는 기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로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말이죠. 그리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던 참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을지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17절 중간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겠죠.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혜롭게 하실 하늘의 지혜겠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또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감추어져 있던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복된 복음의 사실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날 그 복된 일을 위해서 성령님 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가야 되느냐? 그것은 18절에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무엇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했느냐? 궁극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뭘 원하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밝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만 마음에도 눈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은 몇 개가 달려 있을까요? 쌍꺼풀이 있을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마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음의 눈 또는 내면의 눈, 영적인 눈은 무엇과 비견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듯이 육신의 눈과 비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심지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데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눈먼 장님과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만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복음의 영광과 은혜도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거부하기까지 하죠.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할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눈만 떠 있고 마음의 눈은 감겨져 있는 아직 어둠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있죠.
육신의 눈만 떠 있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가 우리에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더니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마음의 눈이 떠져야만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희한하죠?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밝아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이 밝아지면 이제 우리 가까운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들 지금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구나. 저 사람들도, 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음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속이 탑니다. 어두운 장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아프죠. 그때 뭘 해야 되죠? 말로 설득하면 될까요? 잔소리하면 될까요? 교회에다 끌어안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죠. 그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저들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들이 육신의 눈만 뜬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 해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개안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세상만 살아가다가 자기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돈만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 육신의 눈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죠. 방에 불이 완전히 꺼져 있을 때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말이죠. 내면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보이니까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만, 이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빛이 비추이면 그때서야 개안이 되어서 밝히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단순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가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떠주십시오. 육신의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은혜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개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안약을 넣든지 백내장 수술, 농후장 수술 이런 수술을 하듯이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찾아가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이죠.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뭐가 완전한 일의 성취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르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중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주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죠. 사단이 그 영혼을 잡아 움켜쥐고 있는데, 그들이 잡아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단번에 놔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꽉 움켜쥐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뭐가 보이냐? 18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지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더 이상 고아의 상태, 어둠의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앞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뭐가 보이느냐, 뭘 깨닫게 되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와 같은 우리들을 자기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아직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은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영적 개안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고아와 같은, 내가 대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가 외로운 인생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더 나은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신분의 전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자기의 신분으로 알고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떠지면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신분 때문에 마음이 그다지 괴롭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이걸로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있냐, 어리냐, 직업이 어떠냐, 가난하냐, 부자냐, 신용도가 어떠냐,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사람들을 서로 평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를 그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우리를 부르신 이 고귀한 신분의 변화는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늙었대, 몸이 안 좋대, 가난하대, 뭐가 문제가 있대, 이런 걸로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남녀노소, 빈부, 분부, 귀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따지지를 않으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렇게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현재 밝아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아주시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재산, 우리가 받은 유산의 어마어마함,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들의 재산, 그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니들이 얼마 부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죠? 근데 다만 우리가 바라는 재산의 풍성함과 하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풍성함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의 은혜를 입는 거죠. 영생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얻게 될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할아버지한테 숨겨둔 재산이 있었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놀라죠. 그런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기쁘고, 와, 그걸 어떻게 내 재산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하는데, 하늘에 너희 재산이 있단다, 이 얘기하면 그게 거룩이래, 그게 영생이래,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래, 온전케 되심이래 하면은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지들이 누군지, 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지, 두 번째로 지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산을, 유산을 얻게 된 존재들인지 제발 깨닫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가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밝은 것 같습니까? 어두운 것 같습니까? 어둡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 그것만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너희는 궁극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모습들이 있다. 그 재산이 있다. 그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간절히 저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성도들이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사실 나조차도 마음의 눈이 감겨 있었구나, 어두워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옷을 내가 완전히 입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도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나도 온전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어떤 그 재산보다 더 값지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저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환히 밝혀주십시오.
지들이 누군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들이 받을 재산과 유업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할 때,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이 나라의 이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주의 자녀들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실제로 기도합시다. 진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들을 직접 보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